어떤 시인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한 시대요, 연료의 시대요, 평안이 없는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86%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평균 2가지 이상의 병을 가지고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중하냐 경하냐 그 차이밖에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때로는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은 어찌 되느냐, 마음도 얼굴도 표정도 경직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정이 오가는 것 같지 않은 그의 표정 속에는 어찌 보면 경직된 상태를 볼 수가 있겠죠. 부부 간에도 또한 자식 간에도 모두가 다 경직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할 때도 부모님이 뭐라고 꾸중을 하실까 벌써 경직된 상태에서 부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가는 부모는 자식을 달아보내서 저것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겠지요. 어느 아내가 출근하는 남편을 달아보며 여보 오늘 저녁 좀 일찍 들어와, 나와 함께 대화 좀 하자, 이야기 좀 하자. 그러는 그 순간에 남편이 벌써 얼굴이 경직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또 무슨 또 소나기가 쏟아질란가, 아니면 천둥번개가 칠란가. 아내는 그것이 아닌데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들이 지금 평안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오늘과 내일에 대한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제자들도 삶이 불안해서 지금 눈을 단단히 잠그고 그리고는 어찌할까 하고 지금 불안해한 그 상태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시니 뭡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 평안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줄로 여겨집니다. 십자가에 못닥겨 손과 발을 다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불안하고 근심 중에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나오네 평안이기를 원한다.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왜 그렇게 초조해하느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평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 가서 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대궐에 살아도 평안이 없으니 가시당 속에 누운 것 같고, 운나게 살아도 마음의 평안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평화가 계속 넘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 모든 염려를 낚이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즉 권고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여기서 맡겨두라는 말은 던져두라는 뜻이요, 굴러두라는 말입니다. 연못에 돌을 던져버린 것처럼 다시 찾을 길 없는 영영 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잊어버리라. 그리고 여기에 돌보시니라, 개역성경은 권고하시니라. 이 권고란 말은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낚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관심 있게 돌보아 주신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오르는 다 탱기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능한 딜리어리한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해도 되지 않을 때에는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그저 고민하고 걱정하고 누워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울 때에 창가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내용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다 좋게 이루어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날 들어가서 자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놓치는 기도입니까?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시간 되었으니 다 주님께 맡기고 난 들어가서 이제 잠자겠습니다. 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잠자는 그 순간도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 평화가 그의 나옴을 주장했겠는가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머니에게는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편과 사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면 살 수 없음을 알고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지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린 것이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어머니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던져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잘한 것, 성공한 것, 실패한 것,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여론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2편 2절에 39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이럴까요? 시작. 주께서 네가 안고 일어서는 아시고 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달기 아시오니. 아멘.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통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연례식을 축도합니다. 이 순간은 낚인 것 같아요. 그 정도니까. 그러나 저 문을 나가는 순간에 도로 주워 담아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나눠고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성을 드러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을 하게 마련입니다. 학생들 나름대로의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아마 걱정할 겁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한 그들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습니다. 정치가는 정치가대로의 또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가정주부는 주부대로 누구에게나
그것은 떼놓을 수 없는 것이 걱정과 근심입니다.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 당것과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큰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 일을 맡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영문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듣길 원하는 자에게는 시시때때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들으라. 그리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너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면 이 영혼이 산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음성은 우리 심령에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고 깨달아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정면 돌파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일에 담대하게 돌파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실 때도 있으라고 믿습니다. 최영신 장군인이 제2군 사령관으로 재직 당시의 일입니다. 기독교 장교들이 모인 그 수련회에서 홍은표 장로라는 분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간증과 강의하는데 이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목사님은 참으로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살독에 살이 떨어지기가 부지기수지요. 다들 굶는 일도 어디 한두 분이 아니고 태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 집안 사정을 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자기 나는 아버지와 같이 목회의 길을 걷지 아니하리라. 자, 근데 불구하고 한 가지 가슴 속에 있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도 아버지가 늘 평화롭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니 지금 단장 먹을 것도 없는데 얼굴은 환한 빛이 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든 자기가 커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배제 학원의 이사장이 됐습니다. 그렇게도 믿음직스러운 또한 제자 한 사람이 와서 이사장에게 이사장님 좋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자금한테 주시는 50대 50으로 우리가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돈을 좀 대주시죠. 50대 50이니까 그거 괜찮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가장 신인을 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근데 믿고 주었는데 자금은 자꾸단 가져갈 줄 난 알지 한도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 하는 건 나라 돈돈이 실태 있어 실태라고 날았던 겁니다. 물질에 아주 한이 맺혀서 돈을 많이 벌어 놓았는데 한순간에 그 많은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날았습니다. 누워도 잠이 오지 않지요. 혈압은 자꾸 오릅니다. 큰 걱정과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가는 유명한 안과가 하나 있습니다. 공안과라고. 여러분, 공안과의 그 원장님이 또 뭘 만드느냐, 여러분은 노를 그냥 타자기 그것까지도 발명해서 만든 사람입니다. 그 공안과에 워낙 유명한 있다는 가끔 나는 신앙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장은 미국의 큰 병원에 가보았는데도 아무런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는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그 당시에 큰 운물에다가 따져 죽으려는데 하트리는 자식들한테 들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지도 못하고 지단에 이제는 감금돼 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 아버지를 아예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무슨 사고를 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된 거죠. 아버지는 방 안에서 이제는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 죽을 수도 없으니 자기 머리다가 벽에 대고 그냥 그대로 들어받고 또 들어받고 나고 찍었는데도 머리는 아픈데 죽지는 않는 거예요. 정신은 말똥말똥한 거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도 참 모진구나 하는 것을 그분이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은가는 옛날에 이제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가 그 가난 속에서도 평화로운 모습을 그는 생각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들께 주신 그 평안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는 방 안에서 댕굴댕굴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아떤 못도지요. 그러니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하다가 그는 잔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서 빙그레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근데 그 소리에 그가 잠이 깼는데 이상하게 나오니 그렇게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게 됐습니다. 남 모르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헛되이 믿고 나는 사람 앞에서 존경은 받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을 그는 회개하면서 그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르되 미국 병원에서 쓰신 편지가 왔습니다. 당신의 그 정상을 다시 수술하는 다시 돌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니까 수술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눈으로 보면서 죄를 더 짓기보다는 차라리 보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사용하고 복음 전하다가 평화롭게 그분이 가셨던 겁니다. 그 아들이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선교 일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시는 나는 띠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두운 날을 주실 수도 있고 밝은 날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환난의 날을 주실 수도 있고 평안의 날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평화가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능한 물리학자 뉴턴 아이작이라는 사람은
그는 세 가지 인간의 이 모습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분류는 이렇습니다. 삶을 기티하는 기회주의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삶을 기티하는 기회주의자가 있을 줄 몰라요. 내가 하는 모든 이 삶에서 계속 기티하려는 것, 이해관계가 낮으면 따라가고 낮지 않으면 물러서는 사람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라 해도 계산이 낮으면 따라가고 계산이 안 낮으면 물러서는 기회주의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해관계를 다 따지면서 삽니까? 여러분 자식 놓을 때에 놓기 전에, 잔식을 만들기 전에 요놈이 나중에 내가 신은 것을 내가 거둘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하고 요는 인신합니까? 아니면 너 이니 인신을 이러다 저러다 하면 챙겼다 합시다. 아이를 키울 때에 이것이 과연 내가 흰머리가 덱달이 되고 내가 허리에 이제는 구부러지고 힘이 없을 때에 두 다리가 휘청거릴 때에 이놈들이 나를 잘 보필할까 안 할까 생각하면서 어릴 때에 공부시키고 녹이고 재우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는 결코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잊지 마시지요. 기회주의자들은 언제나 남에게 이용만 당하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류의 사람이 있을까요?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 몰라요. 내가 일을 안 하면 단장 놓을 것이 없어. 그래서 그 일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요. 내가 좋아서 일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일에 끌려가는 인생. 그 뿐이겠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 위에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치고 이리저리도 참 못할 때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 얼마나 피곤할까요? 친구들 사귀어도 그래요.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야, 우리 거기 갈까? 내가 좋아서 가는 것이 있고 나는 싫은데 그의 이야기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자기 주장을 한도 말도 못하고 자기의 뜻을 이야기도 못하고 끌려가는 그 사람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 사람에게는 항상 만족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끌려가면서도 불평이요. 그 끌려가서 시간을 다 그를 위해서 낭비하고 나는 또 스스로에게 짜증이 나요. 왜 나는 이렇게 할까? 세 번째 분류는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주인이심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편안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 가지의 종류 중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회주의자가 아닌가? 아니면 마지노태 지금 끌려다니는 인생은 아닌가? 아니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는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오던 생활을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그가 세운 목적만큼 반드시 그 가치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고상하면 고상한 수확을 하게 되고 목적이 헌후하면 헌후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됐으면 끝내는 죄를 돈하고 날 겁니다. 목적이 천하면 천하디 천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옛날 군 복무 중에는 참 힘든 때였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에 잠시 휴가를 나왔다가 갑자기 냉장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수술하게 되었는데 균이 너무 많이 번져버렸습니다. 군에 복귀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 있고 진료 중에 있으니까 할 수도 없고 늦게서야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부대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탈영 보고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수술 자국도 보여줬습니다. 당시 군대는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잘 먹어야만이 상처가 빨리 안 울고 나을 건데, 그러나 잘 먹지 못하니 고생이 이난저난 아니지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특식이 나온다는 날이었습니다. 기대를 단단히 했습니다. 고깃국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깃국은 어떨까요? 소가 모욕하고 지나간 그런 고깃국이지요. 고깃덩어리를 찾아볼래도 아무래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고깃국입니다. 누는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가 쫄병이라서 이제 어디에서 개울가에 가서 식기를 닦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안에서가 아니라 그 짊어지고 와서 식기를 닦는데 닦다 보니까 고깃덩어리 하나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손으로 달리 싹 낚아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이걸 꼭 먹어야 하나, 고깃덩어리를 쥐고 그가 생각하니 자기 자신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눈물이 나서 이 고깃덩어리를 입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흐르는 냇물에다가 잡아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간사한 것은 그분이 그럽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점점 건강이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제대 후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큰 대형 교회의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환난이 옵니다. 시련도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디에 지배를 받느냐,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무엇인가 섬기면서 살게 됩니다. 사람을 섬긴다든지 물질을 섬긴다든지 어떤 대상을 섬기거나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2차 대전 직전에 독일에서는 히틀러를 바라보면서 히틀러에게 잘난 도인은 살 것 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히틀러를 섬긴 것이 후회스러웠고 내가 독일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원망스러웠다고 그 백성들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두운 날을 주실 수도 있고 밝은 날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환난의 날을 주실 수도 있고 평안의 날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 세상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주에 가시는 전주 성결교회, 그 옛날에 이대준 목사님 녹회하실 때에 집사 한돌이 아무리 일을 해도 뭔가 일이 안 돼요. 자기 일이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사는 상담이하고 그리고 내가 죽어도 늦지 않다 생각하고 그리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일어나셔납니다. 집사님, 죽을 각오를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죽을 각오했다면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되새겨보고 그대로 실천해보고 죽어도 아마 늦지 않으니까 그때 죽으시오. 노원간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생겨도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하십시오. 두 번째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리고는 내일 첫 시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11조를 형식적으로
체면치를 하지 말고 정확하게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보신 후에도 안 풀리는 그때 죽어도 괜찮습니다. 간단히 생각해보니 그도 그럴 것 같아서 이후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지난날 그처럼 안 되고 꼬이던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잘 되는지 들고 다니는 이 손건고 거기다가 헌금을 가득히 넣어가지고 그리고는 주일날 와서 그 들고 다니는 건고를 아예 여기 재단에 내놓을 만큼 매 주간마다 일들이 잘 풀렸다는 겁니다. 전주 성결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에 바로 이 집사님의 크나큰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전주에 가실 일이 있으시는 얼마나 큰 예배당인지 얼마나 넓은 성전들인지 한번 구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단임하시는 분은 우리 박사원의 선대 목사님이 그 성결교에서 단임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만물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역경과 근심과 걱정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사야 45장 7절에 보시는 어두운 날도 밝은 날도 환난도 평안도 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힘을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도 간절히 축복합니다.